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되고 하나님 흠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되는 순서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정환 전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30주 성경 통독,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름에 나온 대로 누가가 저자입니다. 누가는 원래 메디칼 닥터, 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참 귀한 종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가 두 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가 참 사도행전 성경을 누가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럼 누가가 쓴 두 권의 성경,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가 각각 대상과,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 강조하는 점이 달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헬라 사람들, 가난하고 억압받던, 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좀 불쌍한 삶을 사는 그런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자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26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보여주는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특별히 억압받고 가난에 힘들어하는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그 역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그런 사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가 위로받는 모습,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가난하고 찌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너희들,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낙원의 삶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요절을 우리는 오늘 읽은 19장의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의 요절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섬김과 대속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는 기록했는데, 오늘 누가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잃어버린 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가 된 그런 축복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복을 누리는 특별한 사람 니고데모가 그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복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 이처럼 삭개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삭개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살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고 2절에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부자, 돈이 많았습니다. 세리장,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와 재물이 많았고 당시에는 성공적인 사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간에 쓰여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는 돈도 많았고 권세도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는 행복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소외되는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등감 속에 있던 삭개오, 또 그가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남들보다 훨씬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 봤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으니 앞만 훌쩍훌쩍 뛰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뒤에 돌무화과 나무, 우리 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인 돌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안에 그래도 거룩한 호기심이 있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를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호기심은 홀리, 거룩한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볼 수 없자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열정이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안 보이는데 할 수 없지. 내가 키가 작으니 어떡하나. 자신만 한탄하고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그 열정이 그 안에 가득했기에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그를 보셨겠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내려와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보면 A great joy, 큰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 그를 영접했음을 말씀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는 돈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힘썼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돈이 주인이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는데 무엇보다 먼저 삶의 가치관이, 인생의 목표가,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의 삭개오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라도 더 뺏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던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의 것 뺏은 것 내가 4배를 쳐서 돌려주겠노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중심으로 3가지 주제를 나누어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 상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상실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움켜쥐기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 그것을 위해서 양심도 버렸고 때로는 인격도 버리고 살았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관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그 귀한, 그 고귀한 그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그가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기 양심마저 잃어버리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웃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 지나간다고 놀립니다.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 1호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그는 세상에서 왕따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고 하룻밤 묵어 가시겠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기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만 줬던 삭개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고, 진정 그의 주변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양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허무와 갈증만 그 안에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 어리석은 자, 참 무가치한 인생으로 그렇게 추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면 따라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뒤에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로운 아름다운 관계였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예 하나님 저 찾으셨습니까? 이런 좋은 관계였었는데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나아가 죄가 이웃과의 관계도 멀게 하고 단절시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이브 하와를 아내로 주셨을 때 그가 하와를 만나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나와 하나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담 범죄한 이후에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인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노라고 자기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그렇게 전가하고 자기의 좀 그 죄의 무거움을 덜어보려고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무서움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도 그 조화로움을 깨트리는 것이 죄다. 오늘 삭개오가 죄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삭개오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죄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그 아픔으로부터 그 상처와 열등감으로부터 극복하고 치료되는 과정 속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란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In the wrong place. 잘못된 위치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결국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주제는 똑같은 비유인데 그 소재만 다르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목자의 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목자의 보호 밖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특징이죠. 드라크마는 여인의 주머니, 여인의 동전 지갑 안에 있어야 돈으로서의,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 여인의 지갑 밖으로 벗어나서 어떤 나무 바닥 사이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그냥 쇳덩이에 녹쓰는 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는 아들의 지위를 갖고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 밖으로 나가니 결국 그는 되지보다도 못한, 되지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버지의 집 안에 있지 않으니까 결국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그런 비참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이렇게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 결국 잃어진 사람, 상실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서야 될 마땅한 위치에 그 자리에 돌아와 서게 될 때 그는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고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삭개오를 보면요, 그는 먼저 주를 찾는 열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한번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 열정이 있었기에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많았지만 작은 키로 많은 사람으로 예수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는 큰 나무에 올라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정말 놀랄만한 그런 용기를 가졌기에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면을 따지고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주님 앞에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의 은혜 받는 그 일에는 우리가 체면도 부끄러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결단과 용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이 마음과 용기를 보셨습니다. 그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고독함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그 마음에 쌓여있는 갈증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자신을 그 처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삭개오를 예수님도 쳐다보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4절까지는 삭개오가 주인공, 주어로 쓰여졌는데요. 5절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예수님이 주어로 바뀌어집니다.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신을 보고자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 그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를 예수님은 살펴보십니다. 그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역대하신 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가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지,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지를 살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가 갖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받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죠. 열등감이 있었지요. 그 안에 정말 가득 쌓여진 쓴뿌리가 그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죄가 용서되고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복을 그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DNA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의 그 복잡한 DNA의 그 책의 서열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DNA가 안 좋아서 때로 병도 걸리고 DNA가 안 좋아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병이 거의 다 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DNA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사실 오늘 우리 최종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부르셨는데요. 제가 어제 찬양을 고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 혼자서도 수없이 불렀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기는 아직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찬양을 생략하고 오늘 내려놓음의 찬양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하물 전사님한테 이 곡을 다 부르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뒤에서 흐뭇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의 DNA를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열등감이 극복되고 우리의 죄와 쓴뿌리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떼어주고 남에게 뺏은 건 4배나 갚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많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때로 상담하는데요. 상담할 때 보이지는 않는데 그분 안에 이분이 상처가 많구나 이런 분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마음을 못 엽니다. 마음을 한번 열어도요. 그 어떻게 좀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삐딱합니다. 그냥 평범한 말 한마디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받지 않고 아주 삐딱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언어가 아주 불량합니다. 때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알지 못할 때에는 제가 오히려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처가 있구나. 이분이 뭔가 참 뭐 알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 뭐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든지 또는 가정에 뭐 문제가 있든지 뭐 과거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숨겨진 죄악이 있구나. 이분이 상처가 많구나. 그렇게 접근하면 거의 틀림없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감춰놓았을 뿐이고 그냥 물러놓았을 뿐이지 때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밝혀질 때에는 얼마나 쓴 뿌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것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가 감사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대하여 큰 감사와 사랑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가 주님께 대한 감사를 갖게 될 때 변화되는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이웃들에게서 뺏어오던 사람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이 사랑의 사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구원받고 삶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동안 아주 불의한 악한 세리장이었는데 이제는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감사하면서 내려놓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을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가 내려놓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을 얻는 기쁨이 커야 이게 시소처럼 예수님을 얻는 기쁨이 커서 그것이 무거우면 결국 내가 가진 것들을 공중에서 내가 떠서 공중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성숙한 변화는 감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때 그 느끼는 행복은 아마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의 지수, 행복의 지수는 정비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thanks quotient와 happy quotient, 이 감사의 지수와 행복의 지수는 함께 같이 갑니다. 내가 감사할수록 행복하는 것이고 행복하면 사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극복할 수 없는 약점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도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예수님께서 사교를 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는 당연히 치유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있었던 상처가 치료돼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감추고 쓴뿌리처럼 눌러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드러낼 필요도 있고요. 때로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런 상처와 아픔, 이런 쓴뿌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열등감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늘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감사로 성숙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로 참으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사랑으로 섬기고 내려놓고 나누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증거, 이런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잘 일어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를 진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를 진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합심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또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 그날 주님 만나 치유하고 회복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삶의 변화로 열매를 증거한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이 모든 열등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감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내려놓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허무했습니다. 아버지여, 그 안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위를 잃어버려 참으로 허무한 인생, 불쌍한 인생 되었지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쌓여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관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려놓고 나누며 섬기는 삶에 복된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이 주목되어 치료받고 회복됨에 성숙한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빛같도록 사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